작년 월요일입니다. 작년 하니까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지난주예요. 간헐적으로 날리던 눈발이지만 혹시라도 쌓일세라 이제 오늘도 눈이 왔지 않습니까? 서둘러서 눈을 치우고 사무실 책상에 앉았는데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카톡하셩 울렸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갑자기 고열로 39.4도까지 열이 나서 해열제 및 항생제 처방했어요. 이후에도 열이 안 내려서 오전에 복부 및 방광 CT 찍었는데 담석증에 신유신염이랍니다. 외과 협진 중이고 상황에 따라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방광에도 돌이 있으며 방광은 차후에 진행하자고 해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희도 주부의 이름을 올리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7개월째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계시는 한 권사님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 전날 고열이 오르는 원인을 못 찾았다며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다행히 그 원인을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답장을 드리고 그 즉시로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속삭이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지면서 저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그분은 하나님을 원망하실 분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혼자서 많이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저도 모르게 탄식이 나왔습니다. 그때 카톡 알림이 또 울렸습니다. 카톡하시오. 저는 순간 기도가 응답됐나? 기도한 직후니까요. 그러면서 바로 열어봤습니다. 제 아내였습니다. 지난번 교회로 보내주신 과자를 담아서 어느 목사님 가정에 보내며 늦둥이 막내딸 성탄 선물로 함께 전달해 드린 일이 있는데 그 사모님께서 제 아내에게 감사 인사와 사진을 보내오신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열어보니 친구들과 열공하면서 간식을 먹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진 속 커다란 물체 하나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실 한쪽에 놓여있는 전동 휠체어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수년 전 교회 지붕에서 일을 하시다가 추락하셔서 하반신 마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 휠체어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고 이전이나 지금이나 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하시고 언제나 기쁨을 잃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모르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다시 시작하는 것인가요? 처음으로 되돌릴 순 없더라도 이렇게라도 다시 시작하는 것인가요? 라는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왔더랬습니다. 작년 초 한창 제가 즐겨들었던 가요 중에 거북이라고 하는 3인조 혼성그룹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OST로도 유명한 편곡된 곡이라고 합니다. 이 거북이라는 그룹은 터틀맨이라는 남자 리더가 지병으로 갑자기 사망한 뒤에 해체가 되었더랬습니다. 그런데 12년 만에 이 세 명이 다시 모여서 노래를 함께 부른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AI 음악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망한 리더를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시켰어요. 그래서 무대에 함께 올랐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를 순 없고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Feel this song.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쉬어가면 돼. 힘들게만 보이지 않던 내일도. 넌 결국 해낼 거잖아. 항상 좋기만 할 수 없잖아. 인생이라는 건 각자 주인공인 거야.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2절입니다.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다시 시작해. 왜? 겁이 많이 나? 용기 좀 내봐. 네가 틀려도. 비웃어도 욕한데도 믿음대로 가. 그냥 다 고마워. 인생이라는 건 각자 주인공인 거야. 곧 너의 뒤를 따라 잡겠지.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진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다시 시작해. 당시 저의 귓가에 늘 맴돌던 노랫말이 이겁니다.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해. 현재 의식을 잃고 투병 중에 계신 권사님도, 사고의 후유증으로 여전히 고통 가운데 계신 목사님도, 그리고 이미 지병으로 사망하신 이 가수분도 오늘 새해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해.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가장 원하고 바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시작해. 신앙생활을 수년간 해오시고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이라면 오늘 본문이 이 다시 시작해라는 제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음을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피비린내 나는 제사 이야기가 어떻게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 걸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선하고 옳은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날 예배 원형이 되는 구약의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4가지의 제사 방식이 또 있습니다.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화제, 높이 들어 올리는 거제, 위아래로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포도주, 기름, 피 등을 부어서 드리는, 직접 붓진 않겠습니다. 예, 전제, 이렇게 4가지입니다. 예, 지금 벌써부터 골치가 아프신 분들이 혹시 계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제사 이야기야? 이거 좀 9가지나 되네? 근데 이걸 다 설명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성경을 읽다 보면 이 5대 제사와 4가지의 제사법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때 이 정도는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제사는 이 가운데 속죄제 1개뿐입니다. 그러니 마음 푹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제사 이야기이다 보니까 살짝 긴장은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위기 1장은요, 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2장은요, 소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3장은요, 화목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4장은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5장은 속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5대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5장이 속건제가 아니라 속죄제예요. 즉 속죄제만 4장, 5장, 2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제사보다, 나머지 제사보다 속죄제의 분량이 2배나 많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이 3가지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원제입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와 더불어서 속죄제만큼은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제입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다 드려야만 합니다. 그것도 제사장 따로, 백성 따로, 지도자 따로, 개개인 따로 해서 속죄제를 다 드려야만 합니다. 속죄제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속죄를 따로 정해서 이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자,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30절 31절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큰 안식일 또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가장 중요한 안식일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날이 속죄제일이에요. 그날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속죄제란 도대체 뭘까요? 속죄란 죄를 속하는 것으로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지불하고 나서 책임이나 속박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속죄제는 언제 드리는 걸까요? 네, 당연히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저질렀지만 대신에 제물을 희생시켜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사함받는 것이죠. 이게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찾아서 읽은 본문은 예상 밖의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레위기 4장 13절 14절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자, 죄는 죄인데 여기 지금 무슨 죄인가요? 부지 중에 범한 죄. 다른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수로 지은 죄 또는 깨닫지 못한 죄라고 기록합니다. 즉 모르고 지은 죄예요. 알고 지은 게 아니라 몰랐어요. 그런데 죄인 거예요. 우리도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참회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여러분, 우리는요, 알고 짓는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죄였던 거예요. 죄인 겁니다. 혹시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실까요? 구직 사이트에 좋은 조건의 아르바이트가 올라왔습니다. 문의를 하고 연락을 기다리는데 마침 전화가 왔어요. 수학이 넘어에서 이야기합니다. 금융회사라고 소개하면서 하는 일은 고객이 빌린 돈을 받아서 주변 은행에 있는 자동인출기, ATM기로 회사 재무팀 재정에 입금하는 거랍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돈 받아다가 근처에 있는 ATM기에서 입금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건당 15만 원 준답니다. 이런 걸 요즘 말로 꿀알바라고 해요. 내가 돈 받아서 입금만 해주면 15만 원이 나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상들 하셨겠지만 이것이 그 유명한 보이스 피싱입니다. 피 같은 돈 갈취해가는 전달책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보이스 피싱범 되는 거예요. 이런 중범죄부터 시작해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 깨닫지 못하는 죄, 실수로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죄에 대해서 그냥 넘기지 말고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하신 욥의 경우는 아들 7에 딸이 3이 있었어요. 총 10명이었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화목했는지 생일 때만 되면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생일 파티를 다 마치고 다음날 아침에 되면 이 아버지인 욥이 늘 했던 일이 있습니다. 혹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진 않았을까 하면서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속죄제를 식구 수배로 드렸습니다. 적어도 식구가 12명이에요. 출가 전이면 부부 2, 그리고 자녀 10, 해가지고 12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생일이 있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생일 파티가 끝난 뒤 그 다음날 12명 대로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고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죠? 이건 거의 병적인 수준 아닌가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2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어떤 죄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죄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라도 가벼이 여기지 않으려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가볍게 본다는 것은 그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 눈으로 보기 때문에 가벼운 거예요. 내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벼운 죄, 무거운 죄를 내가 나누는 것입니다. 1931년 5월에 뉴욕에서 유명한 살인범이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크라울리. 이 사람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가령 지나가던 사람이 실수로 자기 모자를 툭 건드렸다는 이유로 총을 쐈습니다. 빵! 기분 나쁘게 왜 내 모자를 건드리고 다니냐면서 이제 시비를 건 거예요. 그리고는 총을 쏜 겁니다. 이 외에도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경찰관을 쏴 죽였어요. 빵!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크라울리가 죄를 저지르면서도 언제나 자기는 정당하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그에게는 항상 총을 쏠 만한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모자 건드리면 총 쏘고, 신분증 제시하세요. 기분 나쁘다고 총 쏘고. 그는 시종일관 자신에게는 절대로 잘못이 없고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침내 전기의자에서 사형을 받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서야 그가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오늘 이 지경이 되어서 생을 마치는 것은 언제나 내 죄를 합리화했기 때문이다. 합리화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작고 사소한 것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 너 때문이야. 상황 탓이지. 이러면서 나는 별 잘못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에 빠질 수 있어요.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지난 10월부터 이제 어제 3개월간 매일 아침 욥기를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욥, 하나님께 그렇게 의인이라고 칭찬들었던 욥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더라고요. 그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주께서 누가 이렇게 물을 흐리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나의 의도를 지레 짐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자백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 능력 밖의 일에 대해 함부로 짓거렸고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로운 일들을 놓고 떠들어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전해 들은 말의 껍질, 소문의 부스러기에 의존해 살지 않겠습니다. 이게 욥이 했던 말이에요. 욥은 의인 중의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전해 들은 말의 껍질, 소문의 부스러기에 의존해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 지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백보양보해서 고의로 알고 짓는 죄가 전혀 없다 손 치더라도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실수로라도 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기도하실 때 무엇이 죄인가를 먼저 알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깨닫는 순간이 왔을 때 아무리 작고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죄 용서를 구하시는 2022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어떤 죄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속죄받은 뒤에야 비로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속죄받은 뒤에야 비로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순서는 이러합니다. 먼저 희생시킬 제물을 성전으로 끌고 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건 직접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겠죠. 하지만 그럴 순 없고, 자, 한번 상상을 하면서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생시킬 제물을 성전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짐승의 머리에. 이것을 안수라고 하는데 내 죄를 희생제물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자, 내 죄 네가 가져, 이런 뜻이에요. 이어서 제사 드리는 자가 희생제물을 죽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죽입니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속죄제로 암염소를 끌고 와 준비했습니다. 일단 그는 목에 양동이를 받쳐놓습니다. 양동이를 밑에 받쳐놔요. 그리고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며 흐느껴오는 짐승의 목에 칼을 꽂습니다. 피가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양동이로 피를 잘 받습니다. 얼마 안 있어 짐승은 쓰러지고요. 이윽고 이 주인은 가죽을 벗겨내고 배를 가릅니다. 먼저 콩팥과 간을 꺼내고 다음으로 내장을 끄집어내 기름을 분리시킵니다. 이제 날이 잘 서 있는 손도끼로 목, 다리, 배, 가슴 조각조각 냅니다. 이제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처분합니다. 이때 제사장이 등장해요. 양동이에 들어있는 피를 처분하는데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개인을 위한 속죄 제사라면 그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에 바르고 남겨진 피는 제단 밑에 쏟아 붓습니다. 마지막으로 잘려진 고기는 밖으로 가지고 나가 모두 불에 태워버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죽이는 절차가 간단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이것은 결코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저 같으면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 자리에 서 있기조차 힘들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혼자만 죄가 있어서 그 짐승을 죽이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줄이 서 있을까요, 거기에? 이렇게 복잡하고 잔인하고 끔찍한 일을 자신이 직접 칼을 쥐어들고 몸소 행하고 겪은 뒤에야 비로소 그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 짐승을 끌고 와서는 이렇게 처참하게 죽이고 피를 받고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가르고 다 끄집어내서 토막을 치고 불에 태워버릴 때 당사자인 이 짐승의 주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죄? 그거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했을까요? 설마요. 그럴 리가요. 정반대였을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말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 제사를 다 마친 뒤에라야 이렇게 생각하고 다짐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이제 다 끝났다. 마침내 용서받았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해보자. 다시 하나님 잘 믿고 다시 하나님 잘 섬겨보자.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31절.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난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지금 생각 같아서 이 복잡하고 끔찍한 제사 절차가 싫어서라도 죄 안 지을 것 같아요. 이거 하기 싫어서라도 난 이거 못하겠어요. 그래서라도 죄 안 지을 것 같아요. 실수로라도 죄 안 지으려고 무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늘 환경에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래서 죄 안 지을 것 같으면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를 빼앗기진 않았을 테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무엇인가를 다시 돌려놓는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에 관해서 실수한 것을 다시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쉬워요? 이게? 짐승 데려다가 이거 하는 게 이게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이전까지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죄사함의 명목으로 도살되었을까요? 그 많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얼마나 많은 소와 양과 염소와 새끼들과 비둘기 등이 죽어야만 했을까요?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죄짓고 계속해서 짐승들이 죽어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단번에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마치 짐승이 네 발에 묶인 채 꼼짝없이 제단에 올려진 희생제물처럼 말이죠. 그리고는 찔리고 찢기고 부러지며 마침내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마치 짐승 피가 번제단에 쏟아지듯이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짐승으로 속죄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저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속죄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써 더 이상 죄 용서를 받기 위해 짐승을 잡아 죽이는 그 복잡하고 끔찍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언제라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래서 그분을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누구라도 속죄함 받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알고 지은 죄뿐만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말이죠. 여러분, 무엇을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사랑을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우정? 아니면 사업? 아니면 직장? 아니면 자녀와의 관계? 아니면 부부간의 관계? 아니면 학업? 건강? 가정? 여러분, 무엇을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어떤 처지에 계시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어떤지라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다시 시작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